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군인 재테크 특강이란 코너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국방일보의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교실 칼럼을 56회 기고하였으며, 국방부 MKIS의 군인 재테크 특강 동영상 강의 34강이 업로드되어 있고, 3000년의 신비를 벗은 부의 비밀 코드를 비롯하여 다수 서적을 출간한 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행정학을 전공한 박사입니다. 공직에서 퇴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세상에 가려지거나 왜곡된 하나님의 경제를 연구하게 된 연구자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구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하였죠. 왜 매듭을 짓지 못했을까요?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여 매듭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고치고 수정을 해도 내용이 맞듣지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은 경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폈습니다. 기름 공장도 운영해 보았고 홀치기 자수 공장도 운영해 보았다는 전광훈 목사는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 전 목사의 30년 정도 설교 내용을 전부 스크린해서 A4 용지에 워딩해서 제가 1만 페이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제와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김진홍 목사님의 책을 구해서 읽고 김진홍 목사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전부 워딩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분의 목사님도 설교 내용을 전부 스크린하였지만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찾게 된 과정은 드라마틱하지만 곤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경제를 연구하면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인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를 제외하고는 연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긴 봤는데 아무리 봐도 답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14개 역본을 다 스크린해 보니까 4개 역본만 재물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있고 2개 역본은 다른 사본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 14개 역본 중에는 3개는 신뢰라는 단어가 있고 개역 난회주에는 다른 사본에는 신뢰가 있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을 일단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과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자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구조를 연구해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추하고 상상해서 생각할 뿐인데 제도교회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재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재물은 헌금하세요. 결국은 헌금하라고요. 부자의 지갑을 털고 부자의 통장을 털고 부자의 금고를 터는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데 이 말씀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고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죠. 김수환 추기경이 다른 신부에게 답을 하라고 했는데 몬신홀 신부일 겁니다. 그 임무를 받은 신부가 답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여 지연하다가 이 회장이 별세한 겁니다. 제가 답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톨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년 동안 연구를 해도 답을 찾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보는 성경으로는 답을 줄 수도 없고 추리와 상상으로 답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부자는 아니니까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트러스트,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죠.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탕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심하면 폭행하거나 살상할 수도 있다면 비록 작은 사탕 하나지만 재물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킹 제임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동수 목사의 흠정이었습니다. 제게 성경과 다른 책자를 많이 보내주어서 제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정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보다는 컨셉을 잘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목사는 정치에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장로교회 목사들 수백 명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위반자들을 초청하여 4대강 준설의 환경적 평가와 여러 방안을 수차 강의하게 하였고 이춘근 박사를 비롯한 많은 석학들을 초빙하여 강의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컨셉을 잘 잡아야 세상교회는 목사들이 성공을 합니다. 김기동 목사는 귀신 컨셉을 잡았죠. 조영기 목사는 4중 축복, 5중 축복, 축복 컨셉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컨셉을 잘 잡아야 성공을 하는데 세상 성공이죠. 전광훈 목사는 애국 컨셉을 잘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목사가 물려준 그 웅장한 그 밑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 다음에 여기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 목사님, 이런 분들은 유산을 잘 받아서 저렇게 지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컨셉 잘 잡은 것은요, 곽선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음향 컨셉을 잡은 겁니다. 웅장한 음향 시스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음악을 하는 학도들은 압구정동 소망교회로 다 몰려듭니다. 그들이 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가 부흥했잖아요. 이렇게 컨셉을 잘 잡든지 아버지 목사로부터 뭘 잘 이어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거북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제 느낌으로는 저분 뭔가 숨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에게. 범죄 심리학에서는 특정한 말이나 제스처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범죄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 제스처를 보면은 두 가지를 보면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죠. 그래서 여러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미국의 김경환 씨 그 앞에서 앞잡인지 들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국의 목사평전이라는 강의를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있어요. 그것도 스크린 하다가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김 교수의 잘잘법을 비롯해서 박진영의 그 설교를 비롯해서 하여튼 여러분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천만다행으로 말씀 보존학회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협동 목사로 있던 불의 수도원에서 목사님과 작별을 구하고 킹 제임스 성경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죠. 1학기와 2학기 공부를 하던 중에 수년 동안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단어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의 기쁨 정말 뛸 듯 하였습니다. 제가 446페이지 원고를
이번 추석 연휴 때 20번째 교정과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창조의 원리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하나님 당신 자체도 주신 복을 절대로 회수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의 경제에서 세상의 신인 마귀가 지배하는 엉겅퀴 경제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엉겅퀴를 해치고 종신토록 땀 흘리고 일해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생존체가 된 겁니다. 노아 일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도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땅과 자손 번창의 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의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조종하는 죄의 근원인 마귀의 계략에 따라 계속 빈부의 차별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이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전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갈고 다듬어 노력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너는 요만큼 너는 저만큼 필요한 것을 계측하셔서 정확하게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만나가 끊어진 다음에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모세의 선포는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일률적이고 수동적 만나 경제에서 개인별로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창조적 능력 경제로 전환되었다는 위대하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가난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왜곡된 겸손주의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은 행동의 에너지와 용기를 주는 원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적용시킨 목사들의 책임이 1차적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본인들이 2차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할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터득하고 만세를 불렀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른 단어는 거의 같으나 딱 한 구절이 달랐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신뢰하는 이라는 네 글자가 들어있는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요, 정말 이토록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오랜 시간 수년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보물과 같은 단어인데 그냥 주일날 출석해서 설교 슬쩍 듣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설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냥 사회에서 사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다가 가난하게 하고 털터리가 되게 하고 아니면 아예 가난하게 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계세요 하고 항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세상의 가로세로 거미줄처럼 쳐놓은 마귀의 계략을 뛰어넘어 마귀의 머리 꼭대기에서 생각하고 마귀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청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21절, 22절, 23절, 24절입니다. 여기는 다른 역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역시 대동소이 비슷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10장 24절,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신뢰하느라는 이 네 자, 이 네 글자가 저를 깨우친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재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아, 나는 가난하니까 죽어서 낙원으로 갈 거야.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그 부자를 보고, 봐, 부자는 저 모양 저 꼴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니까 내가 부자 아닌 거 천만다행이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평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이 별세한 겁니다.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컨셉을 잘 잡든지 수년 동안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20번째 교정과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은근히 경제로 변한 겁니다.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 능력 경제로 전환되었다는 위대하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배도하게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가로세로 거미줄처럼 쳐놓은 마귀의 계략을 뛰어넘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10장 24절,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신뢰하느라는 이 네 자, 이 네 글자가 저를 깨우친 것입니다.